창세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가끔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위인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편들어주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읽다가 에이 설마 또 아니겠지, 에이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시 언약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너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 바로 지난 장이었는데 설마 또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그냥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인간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실패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결국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의 희망을 두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볼 수 있다라고 그것을 찾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책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순간 바로 그 희망이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여주며 이가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분명히 주셨다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도 차곡차곡 하나하나 단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식이 필요한데 아니 이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 도대체 나머지는 언제 이루어 가실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얻고 이 아이를 통하여 집안의 대를 이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읽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 일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근동 지방에서 발견된 다른 문헌에도 이런 내용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소실로 주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본부인의 친자식으로 간주되는 내용, 그것은 이 당시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사라가 이 방법을 제시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실수를 가려내고 그 실수를 자신이 제자리로 돌리려는 노력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 때가 오지 않자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시니 내가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어디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종은 애굽에서 온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사라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갈, 그냥 사라의 몸종이 아닌 애굽 사람, 바로 애굽에서 온 하갈임을 밝힘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해 애굽으로 떠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확실함을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이들이 믿지 못하자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 그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의 삶 속으로 슬며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애굽으로 다시 떠나진 않았지만 애굽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창세기 3장과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3장 1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뭐가 비슷합니까?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와 바로 내 아내의 말을 듣고입니다. 자, 여기서 그 두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하는 단어는 사마 레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마 레콜, 순종하다, 말을 듣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사용돼요.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때에 기록된 이 말이 인생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순간으로 들어갔던 그때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로 올라갔던 그 순간 기록되었던 그 단어가 이 자리에 기록되므로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바꾸려고 한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그 음성을 다 흘려보내고 새롭게 들여오는 사람의 말이 그 중심에 남아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죄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잖아. 근데 안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 실수하신 부분을 메꾸면 되잖아 라고 이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해석과 논리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 잘못된 확신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어쫓고 있는 것임을 알지도 못한 채 그 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들은 지금 사실 의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잘못된 확신, 인간의 죄의 모습, 이 죄의 본성으로 인간이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깔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깔보았다,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폭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폭력적으로 행했겠습니까?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겠습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폭력을 행했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눈빛이 변했음을 우리는 적어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갈이 그래도 내가 이제 임신했으니 아이도 못 가지는 저 사라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 아니 적어도 우리가 동등한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라가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교만해지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하갈 동시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도 참을 수가 없죠.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번에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판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판단을 가지고 이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할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할 이 문제 그냥 그들 스스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사라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보기 좋은 대로 해,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 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보암직한 일을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책임으로부터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 앞에 울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의 본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잘못된 자기 확신은 교만 또는 자기 연민으로 드러나 서로가 서로를 망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이 인생들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며 서로를 괴롭게 하며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온 땅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학대 속에서 하갈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학대를 당하느니 나가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신한 채로 광야로 하갈이 도망을 나갑니다. 물론 출발할 때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혼자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뛰쳐나왔겠죠.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광야를 헤쳐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로 나온 순간 이제 하갈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미래 없이 이 광야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이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하갈,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눈물 흘리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광야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는 그 끔찍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광야에 울부짖고 있던 하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복을 누려야 할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언약, 그런 것엔 관심이 없고 이제 나의 확신 속에서 내가 말씀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너의 몸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난다 했다면 하나님에게 있어 부부는 한 몸이기에 당연히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그 언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춰 언약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으로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생각이 옳다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항상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도 모르는 채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죠. 그냥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그냥 저것 쫓아가다 보면 잘 되겠지,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면 잘 되겠지, 내가 확신한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데스다 못,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베데스다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던 못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들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기다려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다들 물가 가까이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는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38해 동안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누가 나 여기까지만 좀 데려다 줘, 그 물에 들어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 볼게 하고 왔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워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그는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정말 허탄한 신화임을, 쓸데없는 전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가장 앞선 한 사람만을 택하여 그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뛰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걸어갈 수 있는 상황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그 물을 잠시 움직이게 만드시고 경쟁시켜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만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허탄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그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자기 확신을 가지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그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신화 얘기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탁 서셨어요. 낫기 원하니? 뭐예요?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호수에 사람들이 나를 안 넣어줘서 저는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에 대한 확신, 허탄한 전설에 대한 확신, 그것을 자기 확신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하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완성시키겠다,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잘못을 오히려 내가 가려내겠다고 말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이루시려고 했지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헛된 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모습이 그런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보다 교만해져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서로 정죄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평화를 깨는 모습으로 이 가정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토리 소리에 놀란 토끼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도토리 소리에 놀라서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도망가는 토끼 얘기. 잘 모르세요? 예전에 저는 이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수업 시간에 들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화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넣으려고 막 썼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우선 썼어요. 그리고 이 얘기의 출처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저는 이소부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쓰고 혹시나 이소부화니까 저는 이소부화라고 해놓고 다 쓰고서 혹시나 왜 갑자기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지, 이 얘기가 장황한지. 이게 불교의 설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새벽에 이 얘기를 뺄까 그냥 이소부화라고 거짓말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랑 오늘 우리 말씀이랑 이 이야기가 상당히 잘 맞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토끼가 염려가 많은 토끼예요. 어느 날 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땅이 무너져 버리면, 이 세상이 망해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토끼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토끼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구나, 세상이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근데 토끼가 뛰고 있으니까 토끼들이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막 죽자 살자 달리고 있는 그 토끼를 보면서. 그래서 옆에 토끼들이 물어봅니다. 이봐 무슨 일이야? 그런데 토끼가 멈추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세상이 망했어, 도망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토끼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야, 도망가! 그리고 토끼들이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토끼들이 떼로 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숲에 있던 돼지, 소, 물소, 콧불소, 호랑이, 코끼리까지 그것을 보고서 묻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데 쟤들 왜 저런데? 세상이 망했어,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했대, 세상이 끝났대, 세상이 무너졌대 라고 하면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앞이 바다인 거예요. 이제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 세상이 망했다라고 하니까 뛰기 시작했는데 그 앞이 바다입니다. 바로 그때 이 숲을 다스리던 사자 왕이 나타났습니다.
내버려두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거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자가 포효해서 그들을 잠시 깨워 그들을 멈춰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찾아가다 보니 토끼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야, 너는 왜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나무 밑에 누웠는데 쿵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뭐예요? 그 쿵 소리에 확신한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구나. 그랬더니 어디를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함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 이야기, 불교 설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다 저쪽 방향을 가르치면서 자, 저기를 향해 달려가야 돼 라고 말하면 묻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리 멈춰 세우고 그 길이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너희는 그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제 종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좀 가만 계셔 보세요,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지금 저 길입니다, 사람들 다 가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무엇이 남습니까? 인간들이 그 다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자기 확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졌던 이 일처럼 서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 지옥과 같은 세상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갈이 광야로 가 눈물 흘리고 있던 그때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그때에, 모든 사람이 서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해 도망가서 세상을 망쳐가고 있던 그때에 그 광야 가운데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 그 실수를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희 그럼 갈 대로 가봐라. 그 끝이 어디인지 너희 확신 속에서 그 허탄한 신화를 쫓아서 너희 마음대로 가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수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 속에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하갈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라. 지금 그 자리가 잠시 괴로운 자리일 수 있으나 내가 너의 아들을 키우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들었고 너의 울부짖음에 응답해서 앞으로 너의 자녀를 통하여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것이 많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무책임하게 돌아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겠노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사라를 통하여 자녀 이삭을 낳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망쳐놓은 사망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는 이유, 그것은 그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우리가 바로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죄악을 따라 그 각자의 길로 떠나가는 그 양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서셨고, 우리가 찔렸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채찍을 맞았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슬픔을 당했어야 하는 자리에 그분이 대신 쓰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망의 자리로 스스로 뛰어들었으나 예수께서 끄집어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헛된 신화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스스로를 확신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살 수 있는 자들은 성경에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이 아무리 옳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선택하는 때가 오는 그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입어 그 길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그래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직선으로 가고 싶어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 주셔야 돼요 라고 마음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는 확신하며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믿고 그분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바꾸려고 한 죄 속에서 이 세상은 병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않고 나를 확신하는 순간, 허탄한 신화를 확신하는 순간 이 세상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어둠 가운데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함이 당연해지는 세상,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다 자기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혹시 여러분 평화가 깨진 순간들을 경험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혼자 있어도 그 평화가 깨어지고 괴로움과 슬픔이 여러분을 덮쳐올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며 어떤 확신을 하십니까? 에휴, 저 사람 생긴 거 보니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에휴, 난 저 사람이랑 친하게 못 지내.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전 진짜 경험해봤어요. 저 청년부 처음 올라갔는데 어떤 저랑 동기인 여자애가 저 인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너 나 좋아하냐? 제가 그랬더니 야,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너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애랑 닮았어. 그래서 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했더니 야, 그걸로 충분해. 나 너랑 얘기도 하기 싫어. 그래서 야, 진짜 근데 정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죠? 네, 저 같은 사람은 피해를 보고 삽니다. 외모가 이러면요 많이 피해봐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헛된 신화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깊이 알면요 나쁜 사람 없다라는 얘기들 가끔들 해요. 그렇죠? 진짜 그 사람 이상한 줄 알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알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그냥 악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악하고요, 지옥 백성 맞아요. 그리고 원수예요.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확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슨 일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땅에 화평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어찌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들의 원수와 개와 같이 여기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잠시라도 묵상을 하며 주님, 분명히 이 평화가 깨지는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이 아닐진데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